예레미야 21장 11절부터 22장 9절까지 합독합니다.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글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너희의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너의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너의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위하여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너의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예레미야 21장 10절까지 지난주 본문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두고 멸망의 예언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말하기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지금 멸망은 이미 확정된 바요. 이제 멸망은 이제 눈앞에 닥쳐서 역사적 사실로 이제 곧 다가오는데, 그 멸망을 예언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앞에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멸망이 지금 임박했는데 그게 역사적 사실로 확정되면 이 예언은 그 자체가 사망의 길이에요. 그게 논리적으로 타당한데, 그 멸망 예언을 명확히 하고 나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라고 이렇게 아직 기회가 있는 것처럼 양자택일을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끝을 맺었죠. 여기서 제가 설명하기를, 이 육체적 재앙, 물리적 재앙, 이 재앙을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회복에 눈이 뜨기를 하나님께서 원했던 겁니다. 재앙을 당하더라도 그들이 이 재앙을 당한 이유가 영적으로 우리가 그릇된 길을 갔기 때문에 이 재앙이 왔으므로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영적으로 각성하고 생명의 길을 다시 한번 주목하고 회개하면서 이 육체적 사망의 때를 근신하며 보내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주로 인해서 재앙으로 인해서 그들이 망해가고 있지만 그 망조의 그 시기를 지나면서 다시 영적 생명의 새로운 각성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 저주는 새로운 어둠의 바닥을 치고 다시 부흥의 씨앗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의도를 하나님이 이제 설명하고 나서 실제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해야 되는가를 오늘 11절부터 22장 9절까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그렇게 생명의 길을 선택하든지 사망의 길을 선택하든지 이제 선택을 하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역사적으로는 북방으로부터 제국의 침략으로 그 유다는 완전히 이제 망하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고 또 국가는 완전히 파멸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영적 이스라엘의 새로운 부흥의 때를 비전으로 남기고 선지자들은 계속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회복되는 그날을 준비하는 영적 씨앗을 계속해서 뿌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생명의 길, 사망의 길을 결정하는 기점의 핵심 포인트를 말합니다. 21장 11절부터 14절까지는 12절이 한 내용을 말하고 그다음에 13, 14절은 또 저주와 멸망을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생명의 길을 갈 거냐 사망의 길을 갈 거냐 그게 뭔지를 제시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실행이에요. 하나님의 정의를 그 개인과 공동체가 그 사회 전체가 하나님의 정의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라고 명령하고 나서 13, 14절에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라는 현재적인 역사적 상황은 또다시 천명을 해요. 자, 그렇고 나서 22장에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약한 자를 핍박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고 이 공적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나서 6절부터 9절까지 또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 계속 확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왜 이 멸망을 받게 됐는지 영적으로 회복되어야 될 핵심 포인트가 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그 국가와 그 사회의 그 공동체의 공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문맥 속에 좀 내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최고 리더십은 왕권에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위임을 한 상태죠. 그죠? 왕을 정점으로 한 모든 영적인 또 사회적 지도자들 그리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 속에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 구조를 허락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가장 책임인 가장 무게중심은 왕에게 있기 때문에 유다 왕에 대해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한다는 겁니다. 왕권의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왕의 집이란 말은 왕가를 이야기하고 왕의 대대손손 왕의 역사를 다 이야기를 하겠죠. 1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해서 하나님의 직접 화법으로 하는 문장이 12절 하반절에 다윗의 집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자, 다윗의 집이여. 유다 왕들의 왕가를 향해서 부르면서 다윗의 집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이 국가 초기에 그 국가를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가치로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세운 다윗 왕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가는 계속해서
다윗 왕권의 소명, 다윗 왕의 가치, 다윗 왕의 신앙 고백, 그것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영적 소명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집이라고 이스라엘 국가교회가 태동되던 그 초기에 그 영적 리더를 이름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라는 거예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해서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져내라. 자, 아침마다라는 말은 뭐 여러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 날마다 새롭게 뭐 이런 의미도 있고 실제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재판을 이제 하게 되면 법정은 항상 어디냐면 성 안에 가장 넓은 광장에서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아침에 오전에 그렇게 이제 항상 이제 재판을 열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걸 아침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법정에서 왕이 하는 일들 중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왕권이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모세도 그들의 영적 지도력은 항상 뭐가 필요했는가 하면 그들의 살아가면서 시비 문제, 판결에 있었다고. 판결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 지도자의 일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시시각각 시비가 생기고 서로 가해자, 피해자, 뭐 각종 사고 이런 것들을 처리해야 될 지도자의 어떤 그런 업무가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그 지도력을 발휘하는 중에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계속 판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니까 장인 이드로가 이제 행정적 전략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백성들의 지도자를 잘 선발해서 그들이 짜잘한 일은 간단히 할 수 있는 것은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하고 점점 어려운 것들은 점점 상위급으로 그 업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행정 체제를 맡겼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직 안에는 전쟁을 위해서 또 다른 어떤 부역을 위해서 10부장, 뭐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쓰이기도 하지만 그 핵심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억울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판결의 공정성을 가지고 그 사회가 운행될 수 있도록 재판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왕이 가장 어렵고 애매하고 가장 큰 사건들은 왕이 대체로 맡게 되고 왕의 지시하에 또 하급 행정관들이 또 법정에서 판결을 하게 되겠죠, 그죠? 자, 여기에서 그들이 정의롭게 판결을 했어야 되는데 국가가 바알 문명은 개인주의로 모든 가치가 세팅이 되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이 있는 겁니다. 경쟁이 있는 사회는 양심을 팔아먹고 나와 타자는 다른 실체다 이렇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이런 이기적인 인간의 죄성이 계속 발동이 되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허용을 하고 그것을 세계관적으로 그렇게 허용하는 역사가 가면 갈수록 시간이 쌓이면 쌓일수록 가해자 피해자의 시비가 굉장히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런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는 이 판결 문제가 너무나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실행하지 못하는 그 이유로 인해서 이스라엘 안에 삐뚤어진 세계관, 또 세속적인 세계관, 가치관, 그런 문화, 그런 제도들이 계속해서 종교연령까지 확장되면서 결국은 이방 종교가 그 국가 전체에 깊이 물들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 종교를 싫어했다라는 이 부분으로 우리가 자칫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귀신을 싫어하고 이방 신을 싫어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무게중심에서 우리는 제대로 현실을 봐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가장
쉬운 상대는 뭐냐면 귀신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상대하기 쉽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이 바로 이방 종교들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근데 하나님이 가장 어려워하는 상대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지으신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피조세계를 향해서 너나 내나 동질이다. 네 아픔이 내 아픔이고 내 아픔이 네 아픔이다. 이렇게 상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맞선 사단의 실체는 하나님이 가장 껌딱지처럼 가장 쉽게 처리할 수 있고 가장 쉬운 상대란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가장 어려워하는 인간들,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가장 존귀한 존재, 그 존재가 하나님 가장 쉽지 않은 존재란 말이죠. 대통령한테요 막말하고 대들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대통령 밥상머리에서 애다, 자식이에요. 유일하게 그런 거죠. 왕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이라도 그 권력에 가장 만만하게 상대할 수 있는 것이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자기 육신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 신을 싫어하는 것이 이방 종교를 미워하는 것이 그 이방 종교를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인간들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방 종교가 만드는 핵심을 어떻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방 종교가 계속 인간의 숭배를 받고 인간이 이방 신을 섬긴다는 것은 그들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 눈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게 되는 것 때문에 이방 종교를 섬기게 되면 서로서로 물고 뜯고 인간이 인간을 파괴하고 가해하고 피눈물을 짜내고 짓밟고 그런 인간의 폭력이 인간 세상에 계속 일어나는 그 체제가 뭐냐? 영적 체제가 이방 종교의 세계관이라. 그것이 인간의 문명을 만들고 심성을 계속해서 죄로 자극하고 그것이 제도가 되고 그것이 사회 체제가 되어서 가진 사람은 특별한 문제 없는 못 가진 사람 짓밟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합의들이 인간 사회에 그냥 통용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그 인간들의 고통이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그런 사회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세상이 아닌 이방 종교가 추앙을 받는 그런 세상에서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해서 탈취당하는 자가 누군가 힘 있는 자로부터 고통당하는 자가 없고 그 압박자의 손에서 네가 건져내는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 이스라엘 공동체 가장 위에 있는 정점에 있는 왕을 통해서 맡긴 가장 큰 업무가 뭐냐 하면 내 이름으로 사는 이 공동체 안에 인간이 인간을 짓밟아서 고통당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 관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슈파트라고 하는 또 체데카라고 이야기하는 공의와 정의의 개념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 국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 이것이 무너지면서 자연스럽게 그 인간 탐욕은 신성에까지 이르는 영역, 영적인 영역에 이르기까지 신의 힘을 빌어서라도 내가 다른 사람을 짓밟고라도 나는 잘 돼야 되겠다라는 이 욕망이 영적인 영역까지 치고받으면서 그 우상이라는 어떤 다양한 종교들이 그렇게 사단이 지배하는 종교 영역을 통해서 인간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왕에게 이제 하나님이 이걸 맡겼단 말이죠. 자, 여기서 이스라엘 구약 성경의 제2경륜 시대의 왕권의 존재는 오늘 우리는 3경륜 시대에 삽니다. 오늘 누구도 왕이란 직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자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고대 사회에 인간 문명이 왕을 중심으로 국가를 이루고 사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계시가 그렇게 발현될 때는 인간 세상 가운데 가장 강력한 국가적인 형태를 또 다른 대안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권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의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 비교되는 대안적인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드신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계속 우리 가운데 주신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경륜 시대의 다윗 왕권이라는 것은 신약 시대로 오면 제3경륜 시대로 넘어오면 예수의 왕권과 연결이 됩니다. 당연히 예수의 삼중 직무인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사역자라 세운 세 가지 직무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인데 이 삼중 직무를 그대로 예수께서 위임받고 그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선지사역, 예수님의 제사장 사역은 그대로 또 성령을 덧입은 예수의 제자를 통해서 그렇게 소명을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다윗 왕가를 향해서 명하시는 이 미슈파트 정의의 실행의 문제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어디로 연결되는가 하면 예수의 통치권으로 연결된단 말입니다. 예수의 주되심은 이 하나님 피조 세계에 공의가 실행되는 것을 주도하는 하나님의 왕권의 주체예요. 그래서 예수의 영으로부터 감동받은 자들은 예수의 통치의 아바타가 되는 겁니다. 예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예수 마음이 되도록 성령께서 예수의 십자가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다윗 왕권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압제하는 자가 있어서 고통당한 자를 계속 만들어지는 이것을 고리를 끊도록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이 오늘 주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 공동체에게 위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공권력이, 예수의 공의가, 예수의 정의의 열정이 예수를 따른 자들에게 그대로 감동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 다윗 왕권의 왕적 소명을 위임받습니다. 또 예수에게 연결되는 선지자 시대의 선지자들의 소명을 그대로 또 이어받습니다. 또 제사장의 영적 소명을 그대로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제자들이 위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제자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이 삼중 직무의 소명을 받은 자들인 겁니다. 이 소명은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기름 부음과 충만함과 그 생명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이 감동을 인해서 그 삼중 직무의 욕망의 불이 타오르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그 열정 때문에, 신부의 그 열정이, 예수를 향한 열정이, 예수가 소망하는 예수의 왕권과 예수의 제사장과 예수의 선지사에게 대한 열망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 성령의 소욕이라는 것은 이 신학적으로는 이 삼중 직무와 관계되는 겁니다. 그 삼중 직무 중에 이 한 가지가 왕권에 있어서는 정의를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이 정의가 안 될 때 저희가 문제라고 막 납을 불고 다니는 게 선지자예요. 지금 오늘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다윗 왕가들은 이 공의를 실행하는 판결권을 가진 재판장으로서 위임받았고, 예레미야는 그것이 실행되지 않는 시대와 그 공동체를 향해서 너희는 틀렸다고 계속 나발 불고 다니는 겁니다. 이게 선지사역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잘못하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선지사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인간을 압제하는 이 고통이 만들어진 곳에서 그러면 안 된다, 그럼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하는, 이게 선지사역이라고. 그래서 왕사역과 선지사역은 상당히 가까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제사장 사역은 물론 성령의 감동, 예수의
피의 사랑을 입은 그 사랑을 끊임없이 공급하는 사랑의 헌신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 예레미야의 다윗 왕가를 향한 공적 통치에 대한 이 계시는 오늘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다윗 왕가에서 왕들이 정의롭게 매 아침마다 판결이 일어날 때마다, 재판이 일어날 때마다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져내라, 공의를 실행해라, 그걸 이야기해요.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말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날 거다. 하나님이 왜 이 분노가 일어나겠어? 적어도 내가 낳은 새끼들이, 내가 낳은 자식들이, 내가 만든 인간들이 고통당하는 건 그 꼴을 내가 못 보겠다. 내가 너무 힘들었어. 근데 악행하는 것도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이고, 악행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이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자 그 울음소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비로서 분노가 가득 찬데 그 고통을 주는 자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 또 하나님 자식이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부모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입니까? 같은 내 새끼들끼리 죽이고 살리고 싸울 때 부모가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어쨌든 고통당하는 자들의 그 고통 때문에 가해자들에 대한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는데 이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분노를 어찌할 수 없어서 그 분노를 자기 머리에 쏟아부은 거예요. 그게 아들 독생자 예수를 향해서 그 분노의 불을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내리친 거예요. 고통당하는 수많은 영혼들의 그 울분이 달래질 수 있다면 내가 내 머리에다가 내가 불을 쏟아 넣겠다. 내 아들 예수를 나는 죽이면서까지도 그 울분을 내가 달래줘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인 거죠. 십자가 사건은 그렇게 일어난 겁니다. 아직 예수가 오기 전에는 지금 이경륜 시대의 하나님의 공권력은 그 가해자들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재앙으로 그렇게 보응을 합니다. 이 보응 자체가 이미 그림자예요. 예수를 이렇게 내가 때려잡겠다는 하나님의 분노의 다양한 형태들을 이경륜 시대의 다양한 구약 시대의 가해자들의 그 악행에 대해서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심정을 계속 보여주다가 결국 그것은 역사적 실행은 예수께 쏟아부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아니하면 그 판결을 바로 해서 압박을 당하는 자가 거기서도 구제되지 않으면 그것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가 분노가 일어날 거다. 그 공동체 전체가 악행이라. 지금 너희라는 말은 다윗과 다윗을 포함한 다윗 왕가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세상에 그렇게 가해자 고통스러워하는 걸 하나님 못 보겠다. 자, 그렇게 끝이 났어요. 오늘 12절 그 이야기하고 나서 13절에 말하는 것은 14절에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의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국의 침략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벌하겠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22장을 넘어옵니다. 22장이 넘어오면 다시 같은 이야기를 다시 반복합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또 왕가에 이제 내려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 말을 선언해서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너의 신하와 이 문들 도는 모든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자, 왕을 중심으로 해서 왕에게 책임이 주어졌고 왕과 함께 그 모든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제는 위에서 한 줄 정의롭고 판결해서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 손에서 건져라. 요 한 문장을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몇 가지를 나눠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위에는 이제 정의롭게 한 건 이게 미시파트인데 사실은 공의라는 말을 정의로 좀 번역을 좀 틀리겠습니다.
아침마다 공의롭게 판결하여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오늘 3절에는 이 미슈파트가 공의라는 말에서 한 개인의 어떤 상황으로 또 실제 시간적 상황으로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체데케라고 이야기되는데 이 같은 부류 이야기죠, 그죠? 정의와 공의를 행해라는 겁니다. 자, 그 정의와 공의를 행했을 때 실제적 상황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거는 저 위에서 12절에 이야기했죠, 그죠? 직접적으로 압박하는 자, 그리고 압박자의 폭력으로부터 탈취를 당한 자에서 그걸 건져내는 거, 이걸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고, 자, 고대 시대에 그 사회의 가장 약한 자를 대표적으로 이 이방인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계속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계속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이방인과 고아와 그 사회 약자들에 대해서, 권한 없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계속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는 거죠. 그걸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아요. 자, 이 세 가지가 서로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분리해서 따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요 부분은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여기에 명령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한 가지씩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탈취당한 자와 탈취하는 자. 자, 이거는 상대적으로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이 약간의 한 끗발만 차 있으면 가진 사람의 힘으로 가지 못한 사람을 빼앗는 일들이 생기는 건 뭐 당연하겠죠, 그죠? 개인이 그러기도 하고, 집단이 그렇게도 하고, 자, 요런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들의 어떤 한 끗발 차이로 서로 뺏고 빼앗는 불의가 계속해서 상식이 되어지는 이런 세상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믿는 자로 하여금 고발하게 하는 겁니다. 뭐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계속해서 구조적으로 자꾸 빼앗아가는, 그들의 노동과 임금을 계속 적게 줘서 결국은 이윤을 그들이 계속 가져가게 되는, 개인으로 들어오면 뭐 한 가정과 가정이, 개인과 개인이, 작은 가게가 큰 가게가 뭐 이런 식으로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가진 어떤 힘을, 돈의 힘이든지 사회적 힘이든지 뭐 어떤 정보를 통해서든지 그래서 빼앗아오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당한 일이 계속 생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판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판결하는 것은 왕이 하는 거죠, 그죠? 그 실행권은 교회와 제자들에게 있나요, 없나요? 지금 오늘날 시대에 실행권 없습니다. 그 공권력을 집행할 수 있는 힘은 지금 구약 시대는 왕에게 주어졌지만 지금 이 시대는 제자들과 교회들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하면 판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이건 잘못됐다, 이건 잘됐다. 이 판결 자체에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저건 잘못돼서 문제 있어, 이야기를 내 인식에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진 사람이 자연스럽게 어떤 사건의 상황을 보면 전 잘했네, 잘못됐네, 좀 문제 있네라는 걸 항상 빨간불이 딱 켜지면 그걸 딱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명입니다. 그 다음에 왕권은 그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고 뭐 그걸 가지고 우리는 또 기도하겠죠. 기도하고 하는데 그러고만 있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아픔은, 고통당하는 사람은 짓눌려가지고 상처에 눌려가지고 나 아프다고 소리를 못 질러요. 그러면 더 짓밟기 때문에. 그래서 옆에서 아픈 사람 대신해서 나팔 부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정의로운 사회는, 양심 있는 사회는 내 개인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네 일 아니까 넌 빠져, 이렇게 되는 관계가 아닌 겁니다. 공적 정의에 대해서는, 정의로운 사회는 약자가 있으면 약자 옆에서 누가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는 것이 그게 정의로운 사회예요. 약자가 자기 스스로 부른 뜻 일어나주고 보복하고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방식이에요.
그래서 보복은 자기 보복은 자기가 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렇게 또 장치를 또 구약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옆에서 잘못됐다고 나팔 부는 이게 선지자의 마음이에요. 찢어지는 그들의 고통에 가슴 아파하면서 저건 끝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옆에서 하는 거예요. 왜요? 그 고통이 내한테 와닿기 때문에. 고통하는 자들의 그 고통이 내한테 와닿기 때문에 내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인식으로 들어온 건 왕권인데 그것을 문제에 따라가 막 나불 부는 건 선지자들이에요. 알고만 있는 거는 괜찮은데 나발 부는 순간 이제 그 사람한테도 이제 2차 피해가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선지 사역이 가장 고달픈 겁니다. 제사장 사역은 가장 거룩하고 홀리하고 있어 보이고 가장 멋들어지고 뭐 영광스러워 보이죠. 왕권만 해도 뭐 그런 대로 괜찮아요. 근데 가장 지지리 궁상이 선지 사역입니다. 가해자들 앞에서 네 잘못됐다라고 나발 불러야 되니까 공권력도 없고 다른 권력도 위임되지 않는 상태에서 나발 부니까 저기 어디서 났었어 그렇게 공격을 받는 겁니다. 가장 비참했던 것이 제사장 선지자들이죠. 삼중 직무 중에 가장 남용되는 게 제사장 사역입니다. 제사장 사역은 왕권과 선지 사역의 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제사장 사역은 남용이 되면서 이거는 또 다른 골칫덩어리가 되면 그 제사장 사역은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까지 같이 곁들여서 하게 됩니다. 왕적 통찰력, 왕적인 분별력, 왕적인 판결에 대한 공정한 공적인 공의에 대한 시각 없는 제사장 사역은 이방 종교로 자연스럽게 물들어가는 종교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겁박하고 하나님의 고난을 가져와서 또 나쁜 짓을 해먹는 그런 바리새인들처럼 사두개인들처럼 그런 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권과 선지자 사역이 같이 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교회는 제자는 끊임없이 사단에게 농락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라는 건 약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약자들은 이 사회 약자들은 뭐 쉽죠. 제가 주보에 여러분 주보를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회 약자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데 삼경륜 시대에 요즘 우리 한국 사회 같으면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소년 소녀 가장, 독거노인, 국제난민 뭐 이런 뭐 말하면 뭐 흔히 아는 우리 한국 사회도 이미 시민 사회가 굉장히 성숙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사회에 대한 어떤 인식들이 다 당연히 있죠.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그들의 고통에 내가 나서서 가해자 앞에 소리를 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가해자 앞에서.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가해자 앞에 소리 지를 뿐 아니라 온 동네 사람 불러가지고 이렇다고 또 말을 해. 이게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사회 전체가 가해자를 주목하고 그렇게 제지할 수 있도록 그 씨 뿌리는 역할을 선지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팔 맞게 딱 좋은 인간들이 어두운 길 가다 쥐도새도 모르게 어디 가지고 암살당하기 딱 좋은 사람들이 선지자 사역들이. 그 교회가 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자들에 대해서는 주목해서 특별히 판단하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거기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약한 자들의 계층이나 그 개인들은 계속 10번 볼 거를 20번 보고, 한 번 볼 거 2번 보고 주위에서 계속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마라. 뭐 위에 것도 다 이야기되지만 뭐 고통당하는 이 정도보다 가장 더한 거는 아무 잘못 없는데 이유도 없이 피 흘리고 죽는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까지 포함해서겠죠. 이런 일이 없도록 해라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두 가지 세 가지를 다 합쳐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 사람이 쉽게 죽는 것, 목숨이 팔의 목숨처럼 죽어가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경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권력과 힘을 가진 개인과 집단의 폭력으로부터 죽임당하는 이런 일들. 자, 인간 문명에서 그죠? 사람의 목숨을 가장 많이 해하고 사람을 쉽게 죽이는 일관된 주체들이 있어요. 그 누구일까요? 가장 많이. 국가예요, 국가.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문명 중에, 인간의 문명을 지탱한 여러 시스템 중에 국가라는 구조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해서 아직까지 남아 있는데, 국가가 가장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국가 하부 구조에 있는 어떠한 주체도 사람을 죽이면 어떤 심판이나 질문을, 왜 그랬냐는 질문을 이렇게 받게 되는데, 국가는 어떤 식으로도 누구한테 시비를 걸 수 없는 방식이, 국가가 가진 폭력으로 사람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다 미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에 나는 군인들에게 사람을 죽이는 훈련을 집중적으로 받으면서 그것을 굉장히 미화하고 영광스럽게, 가장 삶의 가장 높은 가치로 국가를 위해서 사람 죽이는 일에 동원되는 군인들의 어떤 존재를 가장 가면을 씌워서 가치 있는 것을, 영광스러운, 그렇게 죽은 사람들을 굉장히 높여주고, 이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순이에요. 그래서 국가폭력인 절대적으로 일어나는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선지자들은 사람이 사람 죽이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힘을 가진 국가를 향해서 사람 죽이면 안 돼, 전쟁을 반대하고 전쟁을 하면 안 된다, 이야기를 전 세계 시민을 한 국가로 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의 고통이나 국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을 압제하고 통제하고 지배하는 그 많은 폭력은 이루 말할 수도 없이 많은 거죠. 그리고 산업재해나 교육 문제, 인간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와 문화 안에서 사람이 고통당하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10대 청소년들이 자살률이 지금 뭐 1위, 2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무지한 피를 흘리는 일이에요. 이 사회가 어떠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인간을 생애주기 전체를 통해서 어떻게 교육시키고 어떤 삶을 살도록 체계와 문화와 어떤 제도를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 우리 자녀 세대를 토끼몰이 하는 건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잘된 사람 잘 되고 못하는 사람, 그렇게 전체적인 어떤 능력이 업이 돼서 그 국가가 가지는 힘과 권력을 통해서 또 그렇지 못한 국가를 향해서 또 경쟁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사이에 청년이 되기 전에 정신질환에 눌려가지고 삶의 어떤 소망도 희망도 없고 불안, 이런 여러 가지 작용을, 정신적 질환을 인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이게 무지한 피를 흘리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자업자득인 거예요. 학교 폭력에 의해서,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서, 또 공부에 시달려서, 또 어떤 경쟁에서 낙오돼서 취업을 못해서 가족을 부양하지 못하도록 또 직장을 잃었어, 사고를 당했어, 그래 투자해서 또 망했어, 부도가 났어, 많은 일을 해서 자기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심리적 상태로 몰아가는 이 문명 자체가 무지한 피를 흘리고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 자살률이 많은 사회, 자살률이 많은 국가는 하나님의 공의에서 가장 벗어나 있는 거예요. 빗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에 관심이 없고, 관심도 없을 뿐 아니라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문제라고 소리를 지르지 않는 것. 하나님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나서 4절 5절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너희가 이 말을 준행하면 생명의 길이고, 5절에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않으면 사망의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소명을 받습니다. 네가 날 위해서 뭘 할 수 있겠다면 이거 좀 해다오. 하나님의 교회에게 이걸 부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설명이 누가 이것을 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이것을 성경 전체적으로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왕적 사역과 선지자 사역, 이 공의에 대한 사역은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인류 전체가 하나님의 한 나라의 백성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자기가 속해 있는 이 국가의 차원을 넘어서 세계 시민의 자격에 대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해야 된다는 당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의 생명이 요동치는 그 부유함을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당위가 아니고 이거 누가 하는가 하면, 이런 사역을 누가 하는가 하면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도 않는 그런 종교인이나 그런 신앙을 초보에 당기는 사람들, 이걸 해야 되는 일은 아니에요. 강요되는 일은, 이건 강요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예수를 위해서 내 목숨을 드리고 싶다. 하나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나는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내 속에 성령의 소욕으로 욕망이 불타넣게 일어나는 사람들이 그 에너지를 가지고 이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의 빛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받으면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예수를 따르기를 열망하는 성령의 소욕에 붙들린 자들이 주를 섬기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이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결국은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의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아무 일을 막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사실 이 일을 해야 되는 일이에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지 그 교회의 그 집단이 뭘 해야 되는지 명확치 않는 게 문제예요. 그 말은 이 선지사역을, 하나님의 공의사역에 대해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의 핵심 멤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교회가 그걸 하는 것에 주가 되고 거기에 부수고 할 일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온데간데 없고 다른 많은 일로 교회가, 그 교회에 어떤 에너지들이 다른 일을 한다고 분주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내는 삶이 종교 문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고통당하는 자, 강도 만난 자를 향해서 돌보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삶의 가치가 교회가 가는 그 개인과 집단의 방향성이란 말이죠. 거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교회 와서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일을 자꾸 하면 교회가 근본적으로 해야 될 일들에 자꾸 방향을 틀게 되고 교회가 어긋나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많은 일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전도를 너무 많이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전도를 막 하고 있는데 전도를 하면서 뭘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복음은 이렇다, 하나님 이렇다고 말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다고 말하는데 전도하는 일보다 고통당하는 자들에 관심 가지는 이 일을 안 하고 있으면 자기들이 이렇다는, 하나님이 이렇다는 말을 거짓된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세요,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전도를 10의 양을 가지고 전도를 막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지 않는 수준의 일들을 하나님의 공의를 하고 있으면 그 전도가 거짓이 된다는 거예요. 뻥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 외에 다른 많은 활동이 있죠. 제사장 사역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하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게 뭘 위한 잔치냐는 거예요. 뭘 위한 잔치냐. 그러니까 우리 드리는 기도가 고통당하는 자들의 고통에 무지한 피를 흘리는 이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무엇으로 섬길까요? 어떤 지혜로 우리가 이걸 감당할까요? 그 기도보다 아이고 나 죽겠네,
바알을 향해서 하는 기도에 그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이 가서 뭘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고. 교회가 그렇다는 걸 우리가 이해하고 나는 어느 수에 있는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교회가 살아있기를 원한다면 교회가 가야 되는 길들에서 주목을 하고 거기에 내가 마음을 쏟을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은혜를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힘도 없는데 내가 열심히 하겠다고 세상을 향해서 뭐 큰소리 치고 이렇게 하는 거 성령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뭐 해봐야 금방 밑바닥 드러납니다. 진정성도 없고 대가를 지불해야 될 힘도 내한테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열정이 없으면 나는 부족합니다. 그래야 되는 줄 알지만 받은 은혜가 이거밖에 없어서 내가 힘이 있을 때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배워가면서 하나님 말씀 은혜를 더 줄 때마다 내가 지금 10가지는 할 수 있으니까 10가지는 할게요. 20가지는 아직까지 내가 더 잘 못하겠습니다. 겸손하게 기다리고 딴짓거리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정말 은혜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성이 있어서 그 교회가 크든 적든 숫자가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쓰는 것이 필요하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돌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기 삶의 진성 있는 자기 삶의 가치를 일상 속에서 꾸준히 거짓없이 해나갈 수 있도록 그 과정 가운데 받는 대가 지불과 고통과 고난과 거기에 대한 지혜 구함과 거기에 대한 분별력을 위해서 교회가 모여서 나누고 기도하고 돕고 격려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집단이 클 필요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조직이 거대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 재정이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에 고통당하고 서럽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교회가 나를 향해서 내 고통을 알아주는 거나 울부짖는 자들의 그 울음소리에 반응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들이 알아줘야 돼요. 인간으로서는 세상에서는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 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나를 알아봐줘서 내가 참 교회를 감사하게 된다. 그들이 알아봐주는 교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교회가 이렇다, 교회가 이것밖에 안 된다, 뭐 갈만한 교회가 없다, 교회가 요즘은 뭐 불의하다,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자기를 보세요. 받은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께 드릴 힘이 있으면 거기에 에너지를 쓰시고 또 열심히 더 많아지면 또 그걸 또 쓰시고 받은 은사가 많으면 그만큼 정직하게 하시고 본전 생각나지 않아야 됩니다. 남들이 안 알아줘도 아무 상관없어야 돼요. 아무 혼자서 아무도 오른손이 모르게 왼손이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만 드리는 그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일생 앞에 꾸준히 그냥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힘을 가지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자라면 하나님이 있다면 만나기를 소망하고 은혜 주신 분량만큼 잠잠히 교회에서 마음 공부를 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배우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그런 공동체가 오늘 지금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왕이요 그 왕권을 위임받은 제자들 공동체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야기를 하고 나서 예레미야는 6절부터 9절까지 이스라엘 유다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의 집에 이같이 말씀하니라.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너를 파멸자를 준비할 것이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있는 중에도 이제 이 유다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엄청나게 숫자가 줄어갈 거예요. 종교 집단으로 거품이 일어났던 한국 교회는 그렇게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면서 다음 세대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갈 겁니다. 교회가 숫자가 줄고 조직이 약해지고 세상이 쳐다보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될 때 그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은 정말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루터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고성장을 살아가는 그 이후에도 새로운 교회가 부흥이 일어난다면 작은 교회가 될 거예요. 그리고 고난당하는 교회가 될 거예요. 그렇지만 생명이 있는 선진국 사회도 동북아시아의 선진국의 어떤 그런 국제사회 사이에서 책임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창조적인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향후 50년 뒤에 100년 뒤에 완전히 새로 태어나는 한국 교회가, 새로 태어나는 일본의 교회가, 새로 태어나는 중국의 교회가 동북아의 새로운 선진국 세대의 영적인 지도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소망하면서 남은 생애 동안 우리가 이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잘 돌아보면서 자신의 주어진 믿음의 길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